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벌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대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것은 내 눈이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의 참사랑 영계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아멘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은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저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아멘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그를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아멘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샬롬의 축복이 샬롬의 꽃이 활짝 피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되시고 나 주의 안에서 저 포도배요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오늘 예수님에 대한 찬양만 합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해 주시라고. 내 진실하신 친구여 건넌데 내려주사 날 항상 보고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빈들에 바른 풀같이 새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함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멘. 밤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구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함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밤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성령의 담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이끌리심 받아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206쪽입니다. 11장 23절로 24절. 자, 우리 함께 207쪽 23절로 24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나의 삶에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바로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2주 동안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이제 오늘 은혜의 말씀의 가장 마지막 우리가 삶의 영역 가운데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일까? 나의 모든 삶의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와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을 나타내는 삶,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증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우리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왜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은혜 받은 자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였을까?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서두에 조금 기분 나쁘게 들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거지 근성을 버려야 됩니다. 이 거지 근성은 하나님의 근성이 아닙니다. 거지 근성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받는 건 잘 받는데 주는 걸 못 주는 걸 거지 근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거지 근성을 갖게 되다 보면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자기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오늘도 어르신들한테 스마트폰에 대해서 교육하려고 갔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들 착해가지고 그 시간에 기도했겠죠. 저 혼자 갔습니다. 저 혼자 가서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 가르쳐주러 가는 사람은 선생인데 선생이 뭘 싸들머지고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선생을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선생이 왜 싸질머지고 가야 돼? 그렇죠? 선생이니까 싸질머지고 가는 거야. 마지막 끝날 때까지 커피 한 잔도 안 주더라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자기네들이 이제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이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커피 드려야죠. 그때서 이제 커피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이 거지 근성이 있으면은요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그 근성이 뿌리째 뽑히는 겁니다. 그냥 은혜 받게 우리는 늘 조금은 희생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다른 데에서 이렇게 호떡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전화번호를 다 따거든요. 전화번호도 따고 내 전화번호도 그분들이 입력시키고 그리고 문자를 한 번씩 보내보기도 하고 이러니까 훨씬 더 전도하기가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그분들의 마음을 좀 녹이는 일에 우리가 힘써서 봉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매주 가도 되고 뭐 매일 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고요. 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시작이 돼야 된다. 그리고 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나의 시작이요 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대개 보면 시작은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시작은 잘하는 것 같은데 끝에 가서 시들보들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만 끝에 가서 하나님이 물질을 풍성하게 줘가지고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부자 된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끝에 가가지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아, 이거 뭐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네, 뭐. 다른 놈이 나나 똑같네, 뭐. 이렇게 되거든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물질과 비교를 해서 물질이 많아지면,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권세를 받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으면, 내가 풍족하게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감사할 조건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초월한 우주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지으셨고,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지으셨죠. 예수님을 위해서 지으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우리도 또한 그 누림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더라 이 말이죠.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병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떨어지는 걸로, 어떤 사람은 정말 사업하다가 미끄러지는 걸로. 왜 그럴까요? 그분이 뭐를 잘못했길래? 하나님보다 세상에 보이는 것을 더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눈길을 하나님 자신에게만 먼저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다.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조금은 말씀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비하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고 짊어지고 갈 수 있습니다. 아멘을 앉는 거 보니까 등짝이 힘이 없는가 봐요. 오늘 큰 은혜 받으시고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함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은혜를 바라본 바나바. 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어요. 그 은혜 속에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뭐 잘 되는 것도 있고 못 되는 것도 있고 병든 것도 있고 병 나은 것도 있고 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뜻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23절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굳건히 잡으면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러면서 이 바나바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가리켜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바나바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것을 흘려보냈다는 거야.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흘려보낸 거야. 그들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성령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면서 증거케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흘려보내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러분은 부자 되셔서 흘려보내기를 축복합니다. 맨날 받아만 먹지 말고 부자가 돼서, 그렇죠? 부자가 돼서 흘려보내는 자. 부자는 어떤 사람을 부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죠. 부자는 어떤 사람을 부자라고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 그랬습니까? 예? 부자는요,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가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흘려보내도 또 채워질 거니까. 수도꼭지를 틀어놨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는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부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할까요? 받기만 하니까. 네, 흘려보내질 않아요. 수도꼭지를 지 맘대로 잠궈요. 그래갖고 지 혼자만 좋으려고, 지 혼자만 행복하게 살라고. 이게 가난한 사람. 우리는요, 이 땅에 보면은 있으면서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없으면서도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없으면서도 부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부자, 물질의 부자, 건강의 부자, 말씀의 부자, 부자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은 절대로 가난하게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로 살으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부자가 어떤 게 부자라고요? 흘려주는 게, 흘려내려보는 게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가난한 자는 막고 있는 자예요. 그건 사단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에서 가난하게 살라고 하겠어요? 부자로 살라고 하지. 흘려보내는 자가 부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흘려보내는 것을 제대로 흘려보내지 않으면 맥혀요. 썩어요. 그렇죠? 여러분 썩는 거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시냇물도 졸졸졸 흐르는 물은요, 절대로 썩지 않아요. 근데 막아놓으면 썩어요. 그래갖고 그냥 낙동강을 막았다고 낙동강을 보를 갖다가 높이 했다, 새만금의 보를 높이 했다, 전라도에 무슨 보를 높이 했다, 얼마나 떠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명박이가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막았다 손 치더라도 어느 정도에 흘러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홍수로다가요, 강이 다 범람해갖고 이런 데는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홍수가 많이 나지 않는 것은 바로 흘려보내는 통로를 잘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나바가 바라본 것은요, 사람들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교회에 나오면은요, 일단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봉사하셔야 된다는 거야. 봉사해서 은혜 받으려고요? 몸이 벌써 힘들어서 졸린데요, 몸이 벌써 피곤해지는데요,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벌써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해요? 아, 이거 했으니까 하는 그 마음을 갖는 순간 사단 마귀는 은혜를 막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절대 은혜를 막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첫째로 바라보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을 때 그 눈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쁨과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에게 기쁨과 확신이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바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은혜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주일날은 더 큰 은혜를 받고 또 다음 주에는 더 큰 은혜를 받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그때는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가는 그런 은혜. 하나님 나 아직 갈 때 안 됐어요, 나 부르지 마요, 나 가기 싫어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응? 사람은 누구나 다 떠납니다. 제가 예언을 할까요? 예언. 여러분 예언 좋아하시잖아. 예언 할까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아멘. 사람은 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언이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게 예언이라 이 말이에요. 시잘데없는 저 이단들 사이비들은요,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들어 가지고, 근데 대한민국의 지금 기독교가 정말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막혔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의 세력을 불리기 위해서 WCC, WEA, NCCK,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한번 언제 할 거야. 정말요 썩었어요. 큰일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단들이 더 날뛰어요. 자기네들이 옳다는 거야. 대한민국의 저 큰 교단 통합측 합동측 보라는 거야. WCC 가입해 있고 WE에 가입돼 있고 저런 교단들이라고. 우리는 그런 교단을 보고 묻는 것이 아니라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고. 그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현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는 얼굴을 서로 맞대면서도 아이고 오늘 권사님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권사님 보니까 그냥 얼굴이 기름기가 잘잘잘 흐르네요. 이런 소리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세상적인 말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바라보고 은혜로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기쁨과 확신을 더 확실하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갈 때 믿음이 더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살지 않으면요 늘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왜 여기 나온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여지더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본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만드셨는데 아직 본이 되지 않은 그런 성도들을 보내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곁에 바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까 말씀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아름다운 게 뻔질나는 무슨 간판이 하나 서 있습니까? 큰 길가에 있지만요 간판도 하나도 없어요. 간판이 있다가 남한테 또 뺏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곳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곳을 알리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뭘 뭐 전도하고 호빵을 고서 호떡을 고서 갖다 주고 뭐 그러냐고.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곳을 바라보시는데 그럼 우리는 그곳에 가야죠. 하나님이 호떡 만들어서 갖고 가서 전도해요? 에? 하나님이 떡볶이 만들어 갖고 야 니네 먹어라 그러고 그렇게 주셔요? 떡볶이를 만들 자를 보내주시고 호떡을 만들 자를 보내주시고 그걸 전할 자를 보내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제가 아까 은혜 받은 거에 또 은혜를 받는 게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랬죠.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는다는 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은혜로 더 풍성해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혜로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할렐루야. 오늘 적용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이 우리의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바라보며 시작한 사람은 은혜로 끝나야 돼. 그렇죠? 은혜를 바라보며 시작했다가 나중에 세상을 바라보며 끝나면 지옥이야. 진짜 얼마나 억울해. 네?
차라리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띵땅띵까 살면서 내 맘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그래도 조금 덜 억울해. 근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열심을 다해서 전도도 했고 열심을 다해 예배도 했고 열심을 다해서 헌금도 했고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마지막에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나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래서 지옥 간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제 바나바는 바라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길을 바라보며 계속 전진해 갔어요. 우리는 멈춰서 있으면 안 돼요. 멈춰선다는 건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야. 게으른 자는 어떤 자야? 가난한 자야. 멈춰섰기 때문에. 예?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계속 가라고 그랬잖아. 걸으라고 그랬잖아. 나아가라고 그랬잖아. 할렐루야. 사도행전 오늘 11장 23절에 보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주와 함께 머물러.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 이번 주 설교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 주 설교 내가 제목 알려줬잖아. 가라, 멈춰라, 돌이키라 그랬잖아. 예? 주일날 설교를 예고하는 사람 나밖에 없을 것 같아. 우리는요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주님과 함께 머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걷는 게 아니고 머무르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아니고요, 네 혼자서 앞서서 열심히 달려가지 말고 주님과 함께 가라는 거야. 주님이 서라는 곳 서고 가라는 곳 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거야. 주님과 함께 걷는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바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돼서 가는 길, 그 길이 축복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삶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길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바나바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삶이 돼야 돼요. 오늘 11장 2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아멘. 바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져야 돼요.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충만해져야 흘러 넘치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흘러 넘치를 않아요. 기쁨도 나에게 충만해져야 기쁨이 넘치고요, 물질도 나에게 부자가 돼야 막 주는 것도 신나게 더 줄 수 있어요. 흘려보내는 것도 막 아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아이고 아까워, 이걸 어떻게. 왜 그래요? 충만하지 않으니까. 충만하지 않으니까.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런 자기의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쭉 보면은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죠. 예,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렇죠? 뭐 다 외웠어요? 한번 해볼까요 다시? 다 못 외웠죠? 9가지 다 외웠어요? 예, 물어보면 또 창피스러우니까 제가 안 물어볼게요. 예, 외우세요. 외워요. 나도 이제 안 알려줄 거야.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찾아갖고 봐. 집에 가서. 싫어요? 그럼 지금 찾을래요? 지금 또 찾으려면 또 한참 찾아야 돼. 갈라디아서가 어디서 나와 해갖고 또 찾으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란 뭐예요? 바로 은혜의 열매죠. 바로 성령의 열매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실상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타났더니 하나님이 주신 그 실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는 그래서 복음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은 복음으로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삶이 돼야 돼요. 오늘 바나바는 어떻게 했어요? 24절.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니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지금 열심히 여기서는 사울로 나오죠. 바나바와 사울이 그곳에서 열심히 안디옥 사람들을 가르쳤고 막 그들에게 성령 충만 받는 걸 얘기하고 성령에 대해서 가르쳤더니 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막 보내주시는 거야. 여러분 이 말세지 말에는요, 진리가 선포되는 곳,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곳, 이런 곳으로 하나님이 모아주셔요.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잖아요. 그 바로 빛과 소금이 뭐예요? 바로 성령의 열매와 똑같은 거야. 바로 은혜의 열매인 거야. 그게 바로 실상인 거예요. 실상.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충만 받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뭐를 해요?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하기를 원해요. 요즘 기독교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지느냐? 이 자유신학 때문에 그런 거야. 자유신학. 어디까지 지금 타락한 줄 아세요?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WCC가 어떤 거고 이런 것 좀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제가요 요즘 한 이틀 동안 그걸 듣고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자기도 열심을 다해서 자기도 하나님 된대. 사람이 열심을 다하면 신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까지 지금 타락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은혜의 말씀 다시 또 적용해 봅시다. 안 보이나요? 시작. 은혜 받은 자는 곁에 있는 사람을 예수께로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인도하라 했더니 교회 징그럽게 안 나와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바로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알게 만들어야 되겠죠. 교회로다가 먼저 나와서 은혜 받고 하려면요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서 미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그 일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 가서 더 큰 은혜를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큰 은혜를 한번 받읍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분은요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신복승 우리 사랑하는 성도 위해서 기도 오늘 밤에 많이 하십시오. 귀신이 벌써 흔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 기억력까지 막 흐려지게 만들어요. 그 정도로 강력한 놈이 붙은 거야. 내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더라니까. 내가요 성도들의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면요 그 성도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열심을 다해 기도합시다. 아멘. 열심히 다해 기도하세요. 네. 우리는 그것이 바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바나바의 중심에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의 인도하심에는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바로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4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바나바. 여러분은 뭐가 충만해요? 성령 충만해요? 믿음 충만해요? 왜 대답을 못 하실까나? 충만 안 한 것 같아요? 왜요? 다른 사람 비교해 갖고 바나바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는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는요 평생을 가도 충만 못해요. 여러분이 예수님만큼 충만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이 예수님만큼 충만해질 수 있냐고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베드로처럼 충만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못해요. 아니 그보다 더 할 수도 있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충만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지금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더 충만케 해주신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내가 족하도다. 은혜의 족하도다. 사도 바울의 믿음이 예수님보다 더 좋은가요? 하나님보다 더 나아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준 은혜에 족하도다. 족하도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전도하며 열심을 다해 살아갔더니 그가 더욱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는 정말 처음에는 사도 바울도 막 싸웠어요. 야! 내가 지금 이쪽 가려고 그러는데 너 왜 여기를 가려고 그러는 거야? 나 따라오란 말이야. 내가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이야. 너는 아직 그런 성령 충만 받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날 따라와. 이러면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누구하고 그렇게 싸웠어요? 에? 그리고서 헤어졌어요. 야 너는 너 갈 길 가. 나는 나 갈 길 갈 거야. 이렇게까지 싸웠던 사람이 바로 초창기에 자기의 열정을 다해서 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를 다 품어요. 다 품는 큰 그릇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은혜가 족하도다. 나는 충만해 지금 이 상태. 그러나 나는 이 충만한 것으로 나는 만족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지금 내가 충만한 것보다 더 충만함으로 나는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쭉 그럴까? 아멘. 혼자 설교하는 것보다 어떻게 여러 사람이 아멘 하는 소리가 적어. 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충만할 때까지 나는요 찌그러진 자예요. 이렇게 살면요 그 인생은 별 재미없어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준 은혜를 족하다 생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야.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요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할 때 그때 시절에는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성령 충만해서요 그가 지나갈 적에 병든 자 죽은 자들도 버떡버떡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났었다니까는요. 그림자만 발라도 귀신들이 또 다 도망갔다니까는요.
그 정도로 다 능력자가 된 거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그런 은사를 받은 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런 거를 한마디 얘기하지 않고 나는 오직 뭐예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 위에는 나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노라. 그다음 바나바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바나바를 통해서 보인 것은 성령이 이끄시는 삶,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었죠. 바로 사도 바울과 똑같은 삶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나바보다는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훨씬 더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나바처럼 그 일을 많이 나타내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또 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까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싸웠을 때 그걸 화해시킨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네? 싸웠는데 싸우고 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랬을 때 그것을 하나 되게 해서 서로 깨닫게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큰일을 한 거죠. 나중에 천국 가서 바나바를 만나면은요, 와, 인사 한번 하세요. 내가 당신의 설교를 듣고 당신의 인품을 보고 당신의 신앙을 보고 내가 그날 부르다가 나도 당신같이 한번 살아보기로 작정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인사 한 번은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갔는데 바나바를 만나자마자 아유 정말 좀 부끄러워요. 나는요 그때 목사님 설교 듣고 나는 바나바가 그냥 목사님이 뻥튀기여갖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천국에 와보니까는요, 바나바 당신은 정말 와 천국에서도 예수님 곁에서 정말 그 황금 보좌 위에서 그 금빛 황금 멸관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 내가 정말 후회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면 뭔 소용이 있겠어. 그때 가서 후회하면 뭔 소용이 있겠어. 뭐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 다시 저 땅으로 좀 보내주세요 그럴 거예요? 나 다시 보내주면 그렇게 살고 올게요. 그래 뭐 불교야? 에? 불교냐고. 환생을 해서 올 거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선진들, 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도 저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주신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 시간에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만 가면은 또 예수님 잃어버리고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고 아멘 했냐는 동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제 기도 제목 드립니다. 주님, 바나바처럼 성령에 이끌려 살게 하시고 내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끝나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이끄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또 뭐라고요? 이 기도까지 흘려보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와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와 동일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오늘 제가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한영조 권사님 아들 송재훈, 내가 이름을 물어봤잖아요. 제가 여기다 이제 강대상에 놓고 매일 기도할 거예요. 매일같이 바라보면서 지금 제가 보니까 큰 수술을 했어요. 뭔 수술인지는 물어보지 마요. 아직 본인이 얘기 안 했으니까 내가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몸이 많이 아프셔서 고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좀 치료해달라고, 빨리 치료해 주셔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송태호 성도가 또 웰리스 요양병원에 또 입원을 했어요. 또라고 그러니까 참 이상하네요, 그죠? 그렇게 나오지 말라는데도 또 나와요. 하여튼 내가 병원 데려다 주고 거기서 내가 좀 얘기 좀 했어요. 나와서 뭐가 달라진 게 있냐. 어제도 병원 갔다가 오는데 병원의 약을 내가 한 번도 안 봤어요. 뭔 약인지를. 그래서 그 처방전을 나한테 보여주라. 그 처방전을 갖고 왔더라고요. 처방전을 보니까는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약 중에 보니까는요, 밥맛 떨어지게 하더만, 밥맛을 떨어지게 만들고, 위장을 갖다가 숙축시키고 해가지고, 밥을 먹으면 토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런 약이 포함되어 있더라고. 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렇게 약을 타오면은 우리는 약 가서 3일치만 타오더라도 막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잖아요? 며칠분을 제조한 줄 아세요? 63일분. 63일분을 갖다가 약을 갖다가 처방을 해줬어요. 그래 놓고서요, 4일 후에 또 오라는 거야. 아니, 왜 오라는 거야? 63일분 처방을 했으면 그것으로 다 해야 되는데, 왜 4일 후에 또 오라고 되는 거야? 그럼 4일 후에 가서 또 약 조제를 또 할 거예요? 또 63일분? 내가 그래서 했어요. 그 돈 누가 내냐? 그 돈 누가 내냐고! 성도님이 내는 돈이 있어? 거기까지 좋다 이거야. 63일분을 지었으면요, 약국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을 얼마나 벌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일치만 지더라도 우리가 내는 돈이 얼마예요? 5,000원 뭐 이렇게 내잖아요, 그렇죠? 2,400원 냈네 내가 어제. 2,400원 낸다고 쳐요, 3일씩. 그러면은 그거를 326, 63일이니까 하여튼 3일치 빼고 326 가봐요. 얼마예요? 예? 20배를 더 내는 거야. 2,400원에 20배면 얼마예요? 그것만 받아요? 그거는 의료보험 수가에서 받는 것이고, 정부에서 받는 돈이 그만큼을 또 받아. 그러니까 이 노인들, 어르신들을 갖다가 약을 줘줄 때 병원 오기 힘들다는 핑계를 대면서 잘 먹지도 않는 그 약을 갖다가 60일분 막 이렇게 막 지어줘가지고 다 버리게 만들고. 그 돈 나를 주면은 삼겹살이라도 한번 먹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요, 우리 은혜 가운데 사시면서